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5절로 2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함께 있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아멘. 제가 저희 교회 우리 사역자들, 봉사자들, 우리 교사들을 포함해서 우리 헌신하시는 분들 또 항전직들 볼 때마다 참 귀하시다. 참 성실하시다. 참 순종 잘하신다. 정말 헌신적이시다. 이런 감탄을 많이 합니다. 두 가지 마음이 하나는 고마움이고 하나는 죄송함입니다. 하나는 정말 고맙고 자리를 지켜주고 주중에도 얼마나 부지런하게 나와서 교사들끼리 시장도 보시고 뭘 만드시고 포장도 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아이디어 회의를 하시고 청년들도 밤늦게 줌으로 회의하고 또 교사회를 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저렇게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기쁨으로 헌신해 주시고 자기 시간을 내고 재정을 내고 열정을 내고 또 능력을 담아서 헌신하시는 참 귀한 분이 많으시다. 보석 같은 분이 많으시다. 그런 감사함을 이 자리에서 전합니다. 또 하나는 죄송함이에요. 좀 더 예산을 많이 편성해 드리고 좀 더 좋은 공간을 배치해 드리고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마음껏 지원하면 좋겠다. 지금 코로나가 풀려서 이제 서서히 시작되겠지만 우리 각 부서별로 비전 트립도 많이 지원해서 가고 아울리지도 가고 또 넓은 세계도 바라보고 또 좋은 교육도 받게 하고 또 좋은 강사님도 모셔서 특강도 듣게 해서 훈련을 받아서 저희 교회 선생님들이 정말로 말씀으로 중무장된 또 아이들의 사랑으로 똘똘 뭉친 그런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드려야 되겠다. 그런 미안함과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양식입니다. 교회는 먹을 게 있어야 돼요. 맛있는 떡볶이나 먹을 거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양식,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세상에서 접할 수 없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 저는 매주 우리 선생님들이 그 귀한 양식을 준비하는 정말 이 말씀을 빨리 전해야지.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빨리 먹여줘야지. 이 재밌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보석 같은 말씀을 맛있게 재밌게 쏙쏙 마음에 새기도록 이 아이들의 영혼 안에 박히도록 양식을 준비해야지. 그런 준비된 풍성한 양식, 영양가가 듬뿍 있는 양식, 아이들의 영혼이 쑥쑥 자라는 양식, 아이들이 기도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찬양을 배우고 헌신을 배우고 봉사를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한 양식을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교회가 준비해야 된다. 좋은 교사를 준비해야 된다. 일당백을 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 일당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 일당백을 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교회 우리 헌신된 준비된 분들을 세우면 어디 내놔도 마음이 놓이는, 저분이 나타나면 안심이 되는, 그래 저분이 왔어, 이제 해결됐다, 저분이 나타났다, 이제 수련의 준비는 끝났다, 이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우리 다음 주에 우리 항전직을 세우는 것도 그런 일들입니다. 어저께 우리 남성 리더 그룹이 모였는데 20몇 명이 모였는데 이 모임을 보기만 해도 제가 그냥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남성들이 토요일날 아침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삶을 나누고 영적인 훈련을 받는 그 모임이 얼마나 가슴 벅찬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된 하나님의 그릇으로
믿음이 충만한,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삶의 간증이 넘치는, 늘 이길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삶의 구석구석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내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가이드를 받고 나도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멘토, 좋은 사역자, 좋은 봉사자, 좋은 중보기도자, 좋은 말씀의 사랑, 우리 교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말씀의 진리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환경입니다. 좋은 환경, 좋은 시설, 좋은 공간. 물론 공간을 초월하죠. 좋은 사역은 공간을 초월해요. 마가의 다락방이 좋아서 성령이 임한 건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의 사람이 모였으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 그 공간이 귀한 공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가면, 우리 선생님들이 가면 그 자리가 영적인 공간이 되고 은혜의 공간이 되고 추억의 공간이 되고 잊지 못할 영적 흔적을 남기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최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장소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영적 양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 많은 예산을 다음 세대에, 보이지 않지만 또 소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집중하고 밀어주고 쏟아주는 그런 환경적인 상황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쓴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디모데, 아들과 같은 디모데,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이 없죠. 자녀가 없는데 자기에게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디모데가 목회자였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사역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가르쳐라, 이렇게 사도로 서야 한다라는 사도적 가르침을 남긴 메시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중에 2장에 있는 몇 가지 말씀으로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고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가르쳐라 라고 말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그렇게 힘쓰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옳게 판단하며, 옳게 찾아내며, 분별하다는 뜻은 이 석공이 이 돌을 반듯하게 자르듯이 그렇게 반듯하게 잘라내다, 구별하다. 이 농부가 이 밭고랑을 팔 때 이렇게 아주 정렬돼서 일렬로 잘 판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찾아내는, 말씀 안에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 말씀을 얘기하면서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 말씀을 얘기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사람, 말씀을 전한다고 다 말씀이 아니라 말씀 안에 하나님 거를 찾아내서 분별해서 잘 요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먹이는 거룩한 입술을 가진, 거룩한 마음을 가진, 말씀을 열면 말씀이 보여지는, 말씀을 열면 하나님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말씀은 이게 숨겨진 보석 같아요. 다 볼 수 있지만 다 찾아낼 수는 없어요. 성경은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진리를 찾아내는 것은 은사예요.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열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조명을 통해, 성령의 영적 조명을 통해 말씀을 깨닫고 찾아내서 나눠줄 말씀을 먹일 수 있는, 그 말씀으로 나도 살고 나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았으니 우리 아이들도 살리는 그런 말씀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분부는 언어에 대한,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따라서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십시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십시오. 기도하세요. 내 언어가, 내 입술이 내가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입이 잘못 말하는, 엉뚱한 말을 하는, 세상적인 말을 하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말을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닐 수 있기를,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기독교는 이 진리의 말씀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말씀을 우리 선생님들의 입술에 넣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잘못 나가면 악한 말이 되고 망령된 말이 돼요. 여기 보면 17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후메네오와 빌레도도 좋은 영적 리더였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임명받아 세운 좋은 영적 리더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변질돼서 악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 리더들이, 교회 안에 교사들이 악한 말을 했는데 그 영향력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처럼 아주 급속하게 악한 말이 퍼져나갔다. 나쁜 말이 빨리 퍼지죠. 악한 말이 빨리 퍼져요. 그리고 악한 말은 상처를 줍니다. 아이들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교사들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교회 안에는 헛된 소문이 많아요. 근거 없는 소문이 많아요. 근거 없는 추측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말이 많은 편입니다. 비교적. 듣는 것도 많고 배우는 것도 많고 설교도 많이 듣고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니까 많이 듣지만 말을 많이 알면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의를 줬죠.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십시오. 교회 안에 악한 지도자들, 말로 인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지도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19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네, 하나님은 악이 퍼지도록 교회가 분열되도록 가만히 계시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터는 견고히 섰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자요 사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의 역사를 주시고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영적 권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터가 견고히 세워지도록 그런 사역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인침을 했다. 도장을 딱 찍었다. 얘는 내 거야. 내 영혼이야. 내 새끼야. 내 자녀야. 내 제자야. 내 교회에 내가 부른 나의 일꾼이야. 여러분 목양교회 교인이면서 예수님이 부르신 사도요 교사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매주 아이들과 만난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다. 나의 입술의 이 찬양은 신령한 찬양이 된다. 나의 예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몇 명 모이는 건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임재가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견고한 터전이 세워졌는가 세워지지 않았는가. 교사 한 명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사 한 명이 예배를 시작하면 작은 분막 공부 안에서, 부서 예배 안에서 이 아이들이라고 성령의 임재가 없다. 그런 이유는 없죠. 어린 아이들에게도 신령한 그 순수한 아이들의 영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영유아부부터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매주 예배가 정말 뜨거운 불같이 살아나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놀랍게 부응하는 성령 충만한 아이들, 성령 충만한 중등부, 성령 충만한 청년부,
그런 하나님의 인침이 있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서게 되는 그런 교회 학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릇 얘기를 합니다. 그릇 얘기를 합니다. 우리 20절, 21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아멘. 교회를 그릇으로 비유했습니다. 큰 집에는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교회에는 작게는 여러분의 부서 안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 첫째 메시지, 그릇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다. 다양한 종류의 그릇이 있다. 다양한 종류의 선생님이 있죠. 다양한 종류의 교회가 있고 다양한 성격의 캐릭터가 있죠. 우리 아이들도 다 다양하죠.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어요. 쇠 그릇도 있고 사기 그릇도 있고 유리 그릇도 있어요. 어떤 것은 그릇같이 않은데 그릇처럼 쓰이는 것도 있어요. 그릇의 종류는 다양하다. 다양성, 우리 아이들의 다양성, 선생님들의 다양성, 제가 없는 능력을 가진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 안에 계시죠.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는 우리 많은 교사들이 계시죠. 다르니까 동역을 하는 거예요. 다르니까 연합이 필요한 거죠. 다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메워줄 다른 동역자가 필요한 거죠. 다 필요해요.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는 믿음의 좋은 그릇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릇의 아이덴티티, 그릇의 속성은 그 안에 뭐가 담겼느냐가 그 그릇의 아이디어입니다. 접시에 무엇이 담겼느냐가 그 그릇의 본질을 나타내요. 간장을 담으면 간장 그릇이 됩니다. 물을 담으면 물 그릇이 되죠. 국을 담으면 국 그릇이 됩니다. 그 그릇이 아무리 예뻐도 쓰레기를 담으면 그건 뭐예요? 쓰레기통이 돼요. 죄를 담으면 죄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담으면 그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릇이 얼마나 비싸냐, 모양이 어떠냐, 용도가 뭐냐 보다 그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는 여러분 안에 담긴 것에 따라 좌우된다. 우리 아이들의 영혼은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게임이 담기면 게임하는 아이예요. 놀이, 스마트폰에 빠져 있으면 스마트폰의 아이예요.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의 아이가 되는 거죠. 각 교회는, 부서는, 여러분들의 그 반은 무엇을 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인이 그 그릇의 상태, 쓰임새와 종류를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주인이 그 종류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손님이 올까, 우리 식구가 어떤 그릇을 담을까라고 할 때 그 그릇을 찾아내요. 그러니까 주인은, 예수님은 우리의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 우리를 꺼내 쓰세요. 필요할 때 쓰세요. 주님이 원하실 때 쓰시는 거죠. 주님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그릇이 있는지, 어떤 용도의 그릇이 있는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성격의 어떤 용도로 하나님이 디자인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지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그 그릇이 금그릇이냐,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 나는 종지다, 나는 큰 대야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그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을 때 주인이 쓴다는 거예요. 그릇의 준비는 청결이에요. 준비된 그릇. 주인이 쓰려고 그랬는데 일단 더러워요. 그럼 못 쓰는 거죠. 그릇이 깨져 있어요. 그럼 못 쓰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내가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실 만한 준비된 그릇으로 내가 사용되어 있는가? 그러면 생각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내 그릇은 깨끗해질 수 있는가?
늘 청소해야 되겠죠. 늘 씻어야 되겠죠. 준비된 것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내 안팎을 잘 준비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귀하게 쓰시는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 또 좋아하는 주인이 좋아해서 자주 쓰는 그릇이 있어요. 이게 비싼 건 아닌데 손에 익은 그릇이 있어요. 그건 자주 씁니다.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자주 쓰시는, 자주 찾으시는, 그리고 쓸 때마다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하나, 귀한 손님에게는 귀한 그릇을 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그릇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필요한 자리에, 하나님의 필요한 사역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찾으세요.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누가 준비되어 있는가? 누가 깨어 있는가? 누가 정결하고 거룩한가? 누가 내 주님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릇으로 세워지는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소중한 그릇, 값진 그릇, 그리고 마음껏 주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